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입니다. 신약성경 357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꼭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침과 저녁에 빼먹지 않고 꼭 하시는 일,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뭔지 몰라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세수합니다. 그렇죠? 세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세수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꼭 세수합니다. 간혹 중요한 일이 없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할 때가 있어 아침에 세수를 빼먹고 혹여 저녁에 세수를 빼먹는 일이 아주 간혹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밤에 자기 전에 세수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 몸의 건강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매일매일 반복하여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과연 우리 몸에만 때가 묻을까요? 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아니지만 저는 몸에 묻는 때보다 마음에 묻는 때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묻는 때는 그렇게 건강하게 반복적으로 잘 씻어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묻은 상처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된 아픔들은 잘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 순우리말로 한국어로 등재된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병입니다. 그러니까 HWA, 화라는 것을 영어로도 그냥 화로 쓰고 있습니다. 화병인데요.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직장인들 중에 90%가 화병을 알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화병이 생긴 이유 중에 첫 번째는 63%로 어떤 직장 상사와의 관계, 즉 인간관계로부터 화병을 경험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중한 업무를 어떻게든 성취하기 위해서 겪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화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성 피로를 겪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조울증이나 탈모, 공황장애와 같은 어떤 어려움도 겪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온라인상에 이러한 고민, 이러한 아픔을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34%는 어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건 좀 젊은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사실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고통을 해소하고 있고요. 또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시겠죠. 친한 친구들과 어떤 저녁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아픔들을 자기가 그 아픔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털어 얘기함으로써 그것을 해소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스트레스나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감정에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긴 질병 앞에서도 우리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나쁜 감정들이 쌓으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 습관, 언어, 삶의 패턴들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계속 마음의 상처를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은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좀 공격적으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지속적인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늘 어떠한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늘 방어적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나쁜 감정들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삶의 패턴들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마음을 가꾸는 정원이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의 행동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인간의 행동의 대부분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마음이 상처 입고 그 마음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은 현재라는 삶을 살아가지만 늘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건강한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염려, 걱정, 불안, 답답한 것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 기독교인도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당시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아픔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깨지고 상하여 신앙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안식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과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충분한 역할을 하시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의 상처들, 두려움들, 불안과 염려들 그것들이 치유되고 그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그 시작과 그 끝에 반드시 우리가 반복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환경과 그 고통들 또 그 고통들로 인한 상한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아프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상처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며 치유됨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오스,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란 상대방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여 그 상태를 함께 슬퍼해주고 애통해하며 그에 필요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란 그 마음을 어루만져 그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현실적이며 인격적인 도움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에서 만나셔서 우리의 마음만 어루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다시 회복케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은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와도 다르고 내 믿음의 상태와도 다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도 달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은 각 사람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완벽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육신을 입은 자들의 고난과 그 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해서만 인간의 마음의 상처는 또 세상의 고통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멈추어질 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 사람의 상태를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원하는 긍휼, 그 사람이 필요한 긍휼, 그 사람에게 적절한 긍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을 위로할 때도요, 사실은 자식이 원하는 긍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 주고 싶어하는 교훈을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 자식들은요 부모님한테 그래 너 이렇게 해야지 잘 될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앞으로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교훈을 받기보다는 그래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어떠한 실패를 해도 어떠한 실패를 반복해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도울게, 어떻게 보면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격려를 원하는 것이 긍휼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교훈을 주는 것은 때로는 긍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은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몰라서 적절한 긍휼을 베풀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긍휼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연약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죄가 많아서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거나 아니면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것도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고 죄가 많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크신 긍휼로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만이 긍휼이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일으켜 다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세상의 헛된 가치나 헛된 정욕을 따라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 계신 적이 없구나, 그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깨달아 우리는 어떤 일회적인 치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는요, 사실은 아무리 많이 가도, 사실 부모님이 주는 긍휼이 사실 제일 오래 가긴 하지만 사람이 주는 긍휼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또 그 어떤 그런 경험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긍휼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늘 항상 자리 잡고 있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긍휼을 입으러 매일매일 은혜 안에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지선 씨라는 분 아십니까? 이지선 씨라는 분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름이실 겁니다. 2000년 대학교 4학년 때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에 걸려서 잠시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망가던 차에 신호 제일 뒤에 있던 이 이선 씨 오빠가 모는 차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충돌하게 됐는지 그 충돌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두 남매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정신을 들어보니까 자기 여동생의 이 상반신에 막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오빠는 얼른 그곳에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얼른 여동생을 차에서 꺼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여동생의 상반신에 붙은 불을 막 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의 화상 수술을 받은 이지선 씨는 퇴원하여 집에 왔을 때 숟가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이게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외계인 같았다라고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까 자기 안에 절망이 다가오는데, 이 절망이 마음 한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절망이 자기 온몸을 감싸니까 자기에게는 두 가지밖에 할 수 있었던 게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옥상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에 찾아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였고, 다른 한 가지 선택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찾는 거였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지선 씨는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요청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살려놨으면 어떤 대책이 있으실 것이 아니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리실 거면 차라리 죽이시는 게 나을 텐데 이런 모습으로라도 살려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대책을 좀 내게도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또 예배에 갔는데 이지선 씨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대가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또 목사님의 설교가 전혀 귀에도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 자신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이지선 씨를 꼭 안으면서 사랑하는 딸아라고 하면서 기도를 막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기도는 다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딸아라는 이 가장 처음 문장이 계속 그 마음에 계속 맴돌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게 있어서 막 조금은 불편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맴도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나조차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시선 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우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지선 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모양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며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먼저는 의심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생각한 것은 만약 하나님이, 성경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지는 않을까라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으나 그 의심이 믿음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이지선 씨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때 깨어져 산산조각이 났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워서 저라는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윤이 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지선 씨는 미국에서 유학 후 한동대학교라는 정말 기독교 명문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 일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상 한가운데 세우리라. 그가 공부하게 하셨고, 또 그를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사역의 현장에 세우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어서 그들의 연약한 것을 돌보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이 두 가지 약속을 그에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이지선 씨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사고를 하여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자 했을 때, 주의 긍휼을 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지선 씨가 사고로 인해서 원래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원래의 삶으로는 살 수 없었던, 오히려 사고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한가운데 세우시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 이진원 씨는 날마다 자기에게 아픔과 문제가 생기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경험할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날마다 어렵고 힘든 삶의 현실들을 하나씩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해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를 더욱더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테니, 내가 너에게 상처난 것을 고치고 너를 일으켜 다시 내게 너가 원하는 그 새 삶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은혜 안에 살게 할 터이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겹게 붙잡고 있었던 상처라든지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우리는 회복되어 이지선 씨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와 희망의 삶을 살아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때를 따라라는 말씀은요, 때를 잘 맞춘 혹은 적합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이란, 때를 따라라는 말은 이 원문에서는 보헤데이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보헤데이안이라는 단어의 기본형은 보헤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보헤데오라는 단어가 언제 쓰냐 하면 치료하다라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데,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료할 때 치료하다라는 말이 보헤데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조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선박이 암초에 걸렸거나
풍랑을 만나서 좌초될 위기가 있을 때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을 구조할 때 보헤데오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를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 멈춰진 심장을 다스칠 수 있게 하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또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구조자가 그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 시간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골든타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골든타임이 필요한지, 그 골든타임을 통해서 멈춰진 영적인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자아가 꺾이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골든타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로 고쳐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골든타임을 하셔서 그 골든타임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사실은 비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못 느끼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성지순례를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 비 한 방울이, 물 한 줄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실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살았던 팔레스틴 지역은요, 한 해 동안 연 강수량이 짧게는 몇십 밀리리터, 몇백 밀리리터밖에 안 됩니다. 이 몇백 밀리리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루에 적당히 내리면,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만 내리면 몇백 밀리미터의 어떤 강수량이 생기는 것처럼 단 하루만 해도 이 몇백 밀리미터의 어떤 이런 강수량은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은 그게 1년에 나눠 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비가 그 황무한 땅에 이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을 심은 그 다음에 딱 내리면 이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은혜의 단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가 가을 추수철에 몰아오면 그때는 이 1년 동안 지은 농사가 다 땅에 떨어져 망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종하는 것과 그 열매가 자라는 동안에 그 열매의 성장과 그 열매가 열매 맺기까지 필요할 때에 베푸시는 그 비는 은혜의 단비라는 거지.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개념이 별로 없으세요. 사시사철 비가 오니까.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은 이른 비가 와야지만, 또 늦은 비가 와야지만 그들은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거둘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삶의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른 비를 내려주십시오, 주여 늦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목이 터져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써 그 척박한 땅에서도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바로 때를 따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집이 꺾여야 하는 골든타임이 필요합니다. 세상 헛된 욕심이 꺾어야 하는 골든타임이 필요합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 꺾어지는 골든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점점점 우리에게 깊이 더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한 번만 나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2번 세수를 하는 것처럼, 그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끝이 이 은혜의 보좌와 연결되어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주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내 삶을, 내 신앙을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축구선수 이영표 씨 아십니까? 이 이름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2002년 월드컵 때 이 이영표 씨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2002년 월드컵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멋지게 골을 넣고 그 세레머니로 이렇게 딱 기도하는 모습이 딱 이렇게 중계되면 골을 넣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영표 씨의 이 축구팀에서 포지션이 수비수예요. 수비수는 골을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수비수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골을 넣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이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월드컵을 이틀 앞두고 큰 부상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되는 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월드컵이 개막인데 이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으니까 이영표 씨는 너무 낙심이 되고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표 씨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댔다고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1년 반이라는 훈련 기간 동안 내가 왜 대표팀에서 존재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주님께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나를 차라리 대표팀에 넣지 않으셨으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어떤 그런 기대나 기도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한 어떤 뜻이 있어서 월드컵 대표팀에 넣으셨다면, 그리고 1년 반이라는 동안 나를 치열하게 훈련을 시키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뜻이 있었을 텐데 왜 이틀 앞두고 내가 이 3개월의 부상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어떤 선교사님이랑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께서 이영표 선수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욥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 욥기를 차근차근 읽어가다가 이영표 씨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자기 속 안에 내가 이번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내 실력 인정받아서 높은 연봉 받는 선수가 돼야지라는 이 또 다른 마음이 자기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과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나도 함께 높아지려는 그 두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주신 순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데게 여전히 내 속 안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내 마음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그 다음날 이 다리의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서 이제 메디컬 팀에 찾아갔더니 나 분명히 어제까지 굉장히 아팠는데 갑자기 나 오늘 아침부터 발이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메디컬 팀이 이제 긴급하게 소집해서 다시 이영표 선수의 이제 다리를 이렇게 쭉 점검하게 됐는데 오진이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표 씨가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경기는 뛰지 못했는데요. 세 번째 이 포르투갈전에 나가서 경기를 했는데 마침 그 세 번째 나간 포르투갈전에서 우리나라가 이 포르투갈을 아마 1대0으로 이긴 기억이 있는데 그 1대0으로 이겼는데 그 골을 누가 넣었냐면 박지성 선수가 넣었어요. 근데 그 박지성 선수의 그 골을 어시스트 해준 사람이 바로 이영표 선수였어요. 이영표 선수가 멋지게 어시스트를 해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이제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아마 그 이영표 선수랑 또 하나 제가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두 선수가 그라운드에 앉아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으로 중계되었습니다.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그 경기 장면을 모니터하면서 이영표 선수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 안에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뒤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기도했던 나의 헛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수비수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나는 골을 넣을 수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데 라는 그런 의심이 어시스트를 통해서 그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을 올리는 그 모습이 그대로 중계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수비 선수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영표 선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에게 먼저 필요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행하시고, 그 이후에 그의 다리를 고치시고,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정말 그가 골 넣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영혼을 회복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돈 잘 벌면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사업 잘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왜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그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지 못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그런 사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 우리 안에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고치고 회복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계속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우리에게 세상의 축복도 허락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다고 우리가 믿음 좋아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시간 즐기고요, 자기 돈 펑펑 쓰며 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신 부자들은 부자에서도 교만하지 않더라고요. 자기의 주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철저히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처 안 받고는 못 삽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겠지만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봐요. 거의 매주 묻거든요. 이거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렇게 보면서 뻔하네, 그럼 뻔한 설교 제목을 갖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들지 않았어요. 대들면 혼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네, 저희 집사람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예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왜 저한테 물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말씀을 전할까 서로 고민하고 서로 염려하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보다 이거 더 주님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었다는 거 저는 알기 때문에 어떤 마음에 상처받는 말을 해도 꼭 참아요. 그 동기가 순수하고 나를 향한 사랑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말하냐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 선한 마음으로 해도 우리는 누군가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선한 동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교훈하고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즉 이런 좋은 일에도 상처를 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처난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냥 두시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언어, 태도, 습관, 나의 삶의 패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무너진 삶을, 회복이 필요한 삶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너로 하여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모든 능력들을, 모든 환경들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터이니 내게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이시선 씨처럼, 이영표 씨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때를 따라 도우시며 그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숨겨진 고통과 상처까지라도 모두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담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는 새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믿음 안에 동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